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 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주일을 될 때마다 참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가 기다려지고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참 좋고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동일한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는 큰 세 가지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 커버넌트죠. 두 번째는 우리 중보자, 미디에이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세 가지 주제가 전체를 통과하면서 더 큰 하나의 주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행위를 통하여 타락하고 죄에 빠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거와 좀 다르게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아담, 모든 인간의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의 예표, 그림자를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도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야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 또 그리고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언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담과 가인의 죄를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눈에는 죄가 먼저 들어오지만 사실 우리는 죽음에 이른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그 배경이 아담의 죄와 그 결과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먹은 후에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벗은 모습을 알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벗은 모습이 두렵습니까?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새롭게 가진 능력으로 그들이 죄 지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본능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몸을 가리면 그 선악과를 먹은 직접적인 행위가 있는 손이나 입을 가렸어야 할 텐데 왜 치마를 만들어 몸의 아랫부분을 감추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영원한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신학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Theological speculation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복의 말씀이죠.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후에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라는 저주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경험하게 될 죽음이 두렵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자랑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 복받을 자녀들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었을 때에 생산과 관계되어 있는 신체의 부분이 다른 그 어느 부분보다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가리고 싶고 그들이 낳을 모든 저주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릴 때에 하체를 가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추론을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아담의 범죄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와 죄짓기 원하는 마음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뭔지 아시죠?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결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짓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왜 죄를 짓고 싶어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뭡니까? 로맨스란 말을 하죠. 얼마나 사람들은 죄 짓기 원하는지 모릅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생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 미운 증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 드리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기에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양도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피 흘림의 제물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드렸다. 두 개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Sounds good. 그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발전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아벨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참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는 제사법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땅의 것, 인간의 것, 육적인 것이고 세상인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은혜스럽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 자신을 먼저 받으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마음을 보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물 드림 이전에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마음이 어땠기에, 아벨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는가? 그것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뭡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서 제물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의 하트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농업보다 목축업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제물의 수가 하나보다 두 개를 더 좋아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믿음 없이 제물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그 어떤 제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매우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을까. 우리는 아담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니글렉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에 대해서는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가 있나? 어떻게 자기 동생을 살해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두 경우 아담과 가인 모두 그들의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아담의 죄가 가인의 죄보다 커도 훨씬 클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미 마음속에 원죄가 있고 또 죄짓기 원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했겠어요. 그리고 아담이든 가인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래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과 가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잖아요. 아담과 이브와 가인이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처럼 동일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이죠. 그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죠. 예. 우리는 다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 보혈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전에, 오래전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아담과 죄인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통하여 그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 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그들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하나님을 두려워 자신을 가리고 싶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변화된 세상의 기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셨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승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보게 만드셨을 거예요.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고통스러운 죽음의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나 때문에 저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저것이 죽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가려, 죄악된 모습을 가려주셨다 이거죠.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 다른 여러 자식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회개하기보다 자신이 당한 저주를 피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선택하고 보호하시는데 그 누가 감히 가인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피지컬한 눈으로, 외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나 표나 무엇이라기보다 우리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저 죄인을 봐라, 저 가인을 봐라, 돌 들고 나를 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까? 가인이 지옥 갔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다면, 즉 가인이 마음속에 표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저주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죠. 가인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범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중요한 개혁신학 사상이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특별히 아담과 가인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의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첫 번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가인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려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담과 이브, 하와, 가인과 아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내가 아담과 가인과 같은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나 역시 아담과 가인처럼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지만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표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성령을 통해 믿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탄의 유혹 앞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가인의 죄가 큽니까? 아담의 죄가 큽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의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인자 가인에게까지 표를 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요, 이것만이 축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